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파송받을 장소가 정해지고 또 교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초지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함께 파송받는 멤버들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파송되어진 이 사람들과 함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우리가 이제 구글 미트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이고요. 또 그날의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혹시 인터넷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수시로 또 초지동산교회 가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이제 공간의 인테리어나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도 함께 나누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구글 미트로 모여 있는 사람 모이면 그 모임을 구글 미트를 통해서 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을 보도록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관을 이제 분명하게 세워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확장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또 교회 안에 세워진 또 목사의 역할, 또 성도로서의 역할들은 어때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초지동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났을 때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세워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세워진 교회들과 또 초지동산교회도 그 일부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초지동 지역에서 또 온곡동, 백운동, 선부동 쪽에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뜨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내면 속에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뜨는 목사가 아니라 섬기는 목사고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사여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제 자신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파송받은 우리 초지동산교회 멤버들, 또 함께 참여해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우리 보내는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 기쁨의 동산교회 개척했더니 기쁨의 동산교회는 분리개척을 3번이나 했다, 또 분리개척을 했다, 또 개척을 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 정도의 소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동산교회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만나는 영혼들이 정말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산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른다. 이런 우리에게 고백이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과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의 통해서 제가 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통해서 경험한 건 뭐냐면 행복한 목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일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성도로 지어져 가는 것들, 그리고 한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뭔지를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를 안 만났다 해도 다른 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했다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굉장히 비교하고 또 그 비교 속에서 좌절하고, 열등감 때문에요, 좌절하고, 또 제가 잘하고 있는 이 마음속에 이 교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 잘난 맛에 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 부흥하는 교회 목사, 그런 것을 보고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관,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립된 교회,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 돌아보자예요. 두 번째는 나를 부인하자. 세 번째는 주만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예스 운동을 할 때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우리가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게 했다면, 저는 행복한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외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서로 하면 돌아보자, 그리고 나를 하면 부인하자, 그리고 제가 주만 하면 바라보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한번 잘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잘 기억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자. 두 번째는 나를, 세 번째는 주만 바라보자. 그러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부흥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냐, 재정적으로 독립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차치 놓칠 때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기도는 했지만 내가, 우리 공동체가 돌봄의 통로가 된다는 면에서는 잘 들여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는요, 다른 지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지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부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완전히 다 해결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필요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예요? 그런 돌봄을 받았을 때가. 누군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의 돈이지만 보내주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위로의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 함께 만나서 울어주고 웃어주고 내 이야기 들어준 사람, 그죠?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이 돼요. 영적으로 너무 침체한 힘든 속에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기도한다고 할 때 어때요?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정라님이,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구나. 내가 뭔데, 정말 자기 일도 돌보기도 정말 바쁠 텐데 왜 나를 돌봐주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돌봄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통해 느껴질 때 어때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할 때 더욱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권면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정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문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경제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줘서 지금에 있는 삶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해주는, 위로나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각각의 은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를 보면 알겠죠. 바울은 말씀으로 권면해 준 사람이라면요, 초대교회 교회 안디옥 교회 보면 바나바는 위로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정말 그 사람 안에서 주시는 그 갈등과 고민과 그런 힘듦이 그냥 만나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나서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전화로 또 해주기도 하고, 카톡이나 또 편지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순간에 어떤 고정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그룹 공동체 안에 이게 다양한 역할로 나타나요. 어떤 곳에 가면 내가 말씀으로 권면해줘서 이런 사람이 일어나고요, 어떤 데를 가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하는 팀에 갔을 때는 그냥 섬기고 묵묵하게 뒤에 있는 역할을 했는데, 세일 모임에 들어갔을 때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역할들이 잘 나타나요. 또 어떤 데 가서 나타내는 거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잘 위로하는 은사가 나타나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오기 전에 석수교회에 있을 때는요, 제가 사람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고 있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 저는 제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정리정돈을 하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싹 갖다 놓고 목사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세팅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는 저는 그때 청년부의 부였어요. 우리 청년부의 메인으로 담당하는 목사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그 뒤에, 제가 나이가 더 많았지만 불구하고 뒤에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뒤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청년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목사님 역할과 제가 뒤에서 권면으로 또 위로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이제 다른 역할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양한 역할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져 간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기쁨의 동산교회 왔을 때는 어떤 역할로 나타나냐면 제가 말씀을 권면하고 전하는 역할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석수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제가 2년 동안 설교를 20번밖에 안 했는데요, 기쁨의 동산교회 2년 동안 하는 동안 설교를 2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설교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설교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들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달자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 말씀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면 이것을 보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구나 라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역할과 은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제가 섬김교구나 제가 만나는 다른 공동체의 역할, 행정으로 맡았을 때 그런 역할에서는 제 안에서 또 다른 은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이런 여러 모습으로 교회의 은사를 세워가신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게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게 되면 어떤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이 연결돼요. 공동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되면 막 그 셀 모임으로 가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고 또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교제의 마당으로 그 사람이 가기 계속 그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국률함이나 자비의 은사를 가지고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정말 그렇게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고통처럼 여겨주면서 그 사람들 공동체 안의 어려움들, 공동체 안에 있는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그런 공동체는. 그래서 4개의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보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손과 발과 귀와 눈과 코와 다 역할로 불러주셨다 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과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어떤 찬양대회에 섰을 때, 패밀리에 있을 때 또 어떤 모습의 다양한 역할들로 하나님 일하게 하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껏 내 자신이 드러지도록 나를 드러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서로가 네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되었던 건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교구 안에서 그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4명의 친구들을 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4명의 친구들처럼 정말 그를 다 끌어안아주고 같이 섬겨주고 또 은혜의 자리로 함께 초대해주고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위로를 전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보니까요, 제가 그 멤버를 보니까 굉장히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금요 기도회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정말 이렇게 필요를 채워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요,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이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몸도 이제 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분한테 좀 보내는데, 몸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듣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에게는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준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갑자기 치킨을 한 마리 보내주더라고요. 돌보면서 치킨까지 얻어먹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서로가 필요를 채워가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서로 돌봄,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 돌볼 때,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저렇게 작동해서 저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것인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구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저 사람을 볼 때는 분명히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일하신 걸 보면 저 사람 속에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 일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것, 돌보는 것들,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이제 언어 유인데, 우리가 이 가치, 이 투게더, 이 하나 된 우리 하나의 이 가치, 이 서로가 더불어서 정말 이 가치 있는 일들, 서로 돌아보는 일에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저는 분립된 이 초지동산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정말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 중에 소외된 이가 없고, 가난한 이가 없고, 혼자서 아파서 끙끙대는 이가 없고, 정말 어려움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정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을 빗장을 활짝 열어주고 다가가는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돕고 나누면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외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초지동산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자면, 두 번째는 나를 부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2장 3절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게 뭐예요? 왜 다퉈주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경험 이상을 넘어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허영으로, 곧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안에서 희석이 되어지거나 나라는 존재가 무시가 되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뺐어? 왜 니들끼리 뭐 하는 거야? 그죠? 공동체 안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어떤 내 생각, 내 방법,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전하고 있는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나를 부인하는 것, 다툼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서 다투려고 하는 이 생각들, 이 허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권한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했다. 그래서 오노의 그 의미를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설명하신 것이 멱살을 잡듯이 항변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도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르면 이제 교회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깨지든 교회가 사람들이 나가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자신을 높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다른 제자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다툼과 허영으로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뭐라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갑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나를 깨트리는 것, 첫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들, 주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 내 양을 맡겨줬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 송창근 목사님이 말했던 성도와 사역자, 또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문안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거,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분립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분립된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중심으로 하려고 오늘 깨트려야 됐구나. 목회자인 저부터 깨트려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같이 성도들하고 선포를 했어요. 저도 제가 여러분 교회 경험들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많은 지도도 받고 교회란 이런 것이다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제가 많이 받고 제가 느꼈다고 해서 그래서 제 방법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장실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으로 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지동산교회 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갈 때, 첨예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리고 막 서로 뭔가 다툼이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외칠 거예요. 나를 부인하자.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자.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는 살아난 사람이다. 내 권리라는 거 없다. 내 이름, 내 허영, 나를 높이는 것이 이 교회가 수단 삼아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제가 초지동산교회를 통해서 저의 인생의 성공의 스토리를 초지동산교회에 하기 위해서 초지동산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제 자신을 부수는 일들을 이 초지동산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정말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봐도 목사님, 제가 안산동산교회 제가 22살 때부터 목사님 뵀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고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산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큰숲운동과 또 여러 사역들을 인해갈 때 여러 생각들,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비우고 가시려고 할 때마다 그래놓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교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생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고요. 근데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교회는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하신다는 것 앞에 나를 부인할 때 그것이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첨예한 일이 생길 때, 정말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끊임없이 저는 외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외치려고 해요. 나를 부인하자. 세 번째 하고 싶은 거는요, 주만 바라보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만 바라보자. 제가 한번 외치면 주만 하면 뒤따라서 하는 거죠. 주만. 네, 잘하고 계셔요.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할 때 바라보는 곳이 있었어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고난 가운데 낮으셨던 그 예수님이 높이 올림 받으신 그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청년 시절에 있었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제 다른 교회와 연합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가 연합회 이제 수련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교회 연합이니까 이제 연합의 순서가 있다 보니까 막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 막 이런 게 있어요. 좀 약간 묘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막 뭔가 이렇게 또 약간 영적인 우월감을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래서 얘들한테 저도 이제 그때는 항상 너무 인간적인 강했기 때문에 우리 뭔가 한번 보여줘야 돼.
너희들은 더 세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알았지 막 이렇게 막 뒤에 애들 막 분위기 잡고, 제가 청년부 리더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찬양팀에서 저희 이제 안산동산교회 청년부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됐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찬양팀끼리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찬양 인도자 형제하고 반주자 자매가 둘이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대로 하니까 서로가 이제 반주자고 인도자가 되게 민감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사람,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잖아요. 저희들도 보다가 야 이거 뭐냐, 이거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끝났다. 이제 은혜고 뭐고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찬양팀이 쭉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름 높아지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 대화식으로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뭐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막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인도자 그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한 거. 하나님, 사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반주자 자매한테 막 함부로 말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깨지고 이 마음으로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그때 반주자 자매가, 하나님, 제가 오빠가 시키자는 대로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는 거 막 하니까, 그때 옆에 있는 그 또 위로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체들이, 하나님 오늘 인도자 형제와 반주자 자매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깨어져 있는 마음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됨과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서로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날 찬양의 시간 어땠을까요? 축제의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때는 진짜 다른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진짜 장벽이 다 깨지는 영적인 하나됨이 뭔지를 정말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 예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볼 때요? 주를 바라볼 때. 누구를 생각할 때요? 예수를 생각할 때. 십자가 지신 예수를 생각할 때. 종의 형체를 지신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높이도 올림받으신 예수를 하늘 부활 승천하셔 높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선지자적으로 왕적으로 제사장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채워지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또 이제 공동체 연합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때도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운데, 인도네시아 덥잖아요. 더운데 막 각각 짜증이 나고 이제 각각의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팀들이 모였다 보니까 말도 잘 오합지졸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한 목사님이 우리를 지도해 가는데 말도 질질도 안 드는 거예요. 저도 막 말만 많고 그냥 따라가면 계속 궁시렁대고 짜증내고 그렇게 더워, 아이스크림이 없어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성숙하게 보인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이리 오세요. 자, 동그랗게 모이세요. 서로 손을 잡으세요. 어깨에 틈이 안 보이도록 서로 가까이 붙으세요. 손을 옆 사람 꽉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아까 금방 짜증처럼 여겼던 거 있잖아요. 불편했던 마음이 언제 사라지고, 지옥 같은 우리의 그 날씨의 환경, 감정, 불편한 이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이 상황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되고 서로가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질 때. 저는 우리 분립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그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높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또 주라 고백하고, 오늘 또 주를 찾고, 오늘 또 주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이 뭔지, 주 안에서 주시는 행복이 뭔지를 날마다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립된 이 천지동산교회 세 가지 비전은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오늘 말했던 서로를 돌아볼 때, 나를 부인할 때, 주만 바라볼 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고 싶은 교회, 행복을 우리가 오늘 또 찬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행복한 교회 이렇게 말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만 하다가 부흥에 쫓기고 재정에 쫓기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걸 놓치고요, 또 열심히 막 뭔가 쫓아가다가 나를 부인하는 걸 놓치고, 너무 내 생각에 매여서 나를 부인하는 걸 놓치고, 또 사람들의 요구에 쫓아가다가 사람을 주목해 가다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걸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분립된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파송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